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레미야가 다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불러오라고 하셨냐면 18절에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곡하는 부녀들은 대가를 받고 초상집에 가서 소리를 내서 울어주는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관습은 오늘날도 중동 지역과 근동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죽은 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방식으로 곡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장사집에서 곡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정작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도 갑작스럽고 너무도 충격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눈물조차 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어렸을 때도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 그때 보면 어떤 사람이 하여튼 사람만 조문객만 오면 아이고 그렇게 하는 걸 보는데 뭐 상주가 아니고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18절 그렇게 말하죠. 예레미야는 이들 직업적인 애곡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일을 빨리 진행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 긴박한 상황이란 어떤 것입니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망했다.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했다. 우리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징벌하는 자들이 우리들의 집들을 모조리 헐어버렸다. 라고 하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했다고 통곡하는 그런 소리가 날 만큼 완전 멸망을 당하는 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애곡자들아 빨리 울어서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게 흐르게 그렇게 일을 해라. 촉구하고 재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20절에도 보니까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슬픈 노래를 일컬어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애가죠, 애가.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 선지서 바로 다음에 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슬픔과 고통과 멸망을 당하게 된 상황에 애가를 지어서 자자손손 이 비극을 알려라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가 들어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교훈을 담아서 우리 하고 있는 이 성경책에
그때로부터 2600여 년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노래를 가르쳐서 교훈시키는 그런 일이죠. 당시에 문맹률이 매우 높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많은 민요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누구죠? 장희빈. 장희빈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장다리는 어떻고 미나리는 어떻고 동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이제 그것이 그 왕에 대한 거부와 반발로 노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애가를 지어서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을 꼭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21절에 보면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타고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사망이 의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창문을 타고 넘어 들어온다.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의인화시킨 말이죠. 사망이 창문을 뛰어넘어 들어오고 요새 안으로, 궁실에 대한 다른 표현은 요새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요새 안으로 들어와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가 죽일 자들을 내어놓으라고 소리치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다. 그냥 온 사방에 죽음으로 넘쳐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이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공공장소의 청년들을 멸절시키고 말 것이다. 그런 무서운 예언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러한 멸망 상황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다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한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뭐가요? 사람들의 죽은 시체가 온 사방에 나뒹굴고 흩어져 버려질 것이다. 유다 사람들이 대량 학살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학살을 당한 뒤에는 시신조차 수습할 사람들이 없어서 아무렇게나 내팽개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분토는 뭡니까? 분토. 요즘은 이제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 그 분뇨통이 있잖아요. 분뇨통. 그래서 밭에다가 비료 대신에 인분을 썩혀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밭에 뿌리고 그걸 갖고 농사를 지었던 그런 것을 저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봐왔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분뇨통에 사람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빠지고 나면 또 똥독이 든다고 그냥 난리를 치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그랬던 것을 보는데, 이 썩는 악취를 풍기는 거름을 의미하는 것인데 유다인들의 시체가 마치 밭에 뿌려진 거름처럼 수습도 하지 못한 채 버려져서 온 땅이 악취로 가득하게 되며, 또 그뿐만 아니라 이미 추수가 끝났지만 내팽겨친 채 돌볼 사람이 없는 이삭처럼 유다인들의 시신 또한 미처 장사 지내지 못하게 되는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죽은 뒤에 시체조차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학살이 이루어지고 또 그 학살을 뒤에 수습할 손도 없어질 것이다. 참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이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언제나 무용지물이 되고 허무한 것이 되고 많은 날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24절, 사람이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또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 여호와는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자, 여기서 나 여호와는 사랑이시다. 인자. 미가서 6장 8절에도 인자를 사랑하며. 근데 인자라고 하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자체는 헷세드라고 한다. 헷세드. 헷세드는 신약으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 그냥 사람들을 사랑하는 정도가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냥 love가 아니고요. loving kindness. 사랑하는 친절, 자비.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헤세드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자랑할 사람이 뭘 자랑해야 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것을 자랑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자, 이것을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알고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인 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다. 그런 걸 자랑하라고 하는 말이지, 뭡니까? 아까 얘기한 명철이나, 또 뭡니까?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못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밝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하시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명철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명철을 얻은 사실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므로 이 깨달음을 얻은 사실을 자랑하라고 다시 강조, 말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되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 25절 이하에 다시 하나님께서 징벌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앞서 자랑할 것이 뭐냐 그럴 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사랑이 뭔지 알고 내가 어떻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존재인지를 아는 자, 그들이 그것을 자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곧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듣든 안 듣든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자랑도 잘 해야지 듣는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자랑하는데 희미하게 하면 상대방도 거기서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자랑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그다음에 살적을 벤 자 그랬는데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관자놀이 하면은 여기죠. 관자놀이. 여기 몸을 팍 아주 바짝 쳐서, 위에는 머리가 길지만 바짝 친 그런 모습. 그거는 이제 당시 그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별되고 거룩한 존재들이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한 사람들도,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차별 없이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자들을, 이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 받지 않은 자 구별 없이 모두 징벌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도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는 것에 속지 않으시죠.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해서 죽은 자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과 함께 나도 부활해서 나는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도록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그런 삶은 뒷전에 밀어놓고 종교적인 모양만 갖추게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고, 또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매일 죽은 자인 것을 선포하고, 또 그분의 부활하심과 또 연합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산 자로,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내가 가편 투표하고 죄짓고 할 수가 없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그분께서 받은 복음을 깨닫게 하신 명철을 자랑하는 우리가 대변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멸망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 왕국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자랑할 것은 세상적인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나 용감함이나 또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주님만을 자랑하되, 주님을 아는 명철을 자랑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랑하는 그런 삶 속에 더욱 깊이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또 다른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